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뭔가 좀 다른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죠? 잘 못 느끼셨겠죠? 저는 하루에도 이 예배당을 거짓말 조금 못하겠습니다.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예배당을 들어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향기가 예배당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속으로 이러고 다닙니다.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직접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다가 꽃꽂이를 다 해주셨거든요. 너무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꽃에다가 얼굴 한번 툭 대시고 한번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면 그래 너무 꽃향기가 좋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임직식이 잘 은혜 가운데 끝마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줍니다. 근데 여인의 이름, 이 적장 시스라를 죽인 여인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시험 들려고 합니다. 드보라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라고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적장 시스라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생략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락이 지금 누구를 쫓아오는 거예요? 시스라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락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알고, 예를 들면 지금 바락이 누구네 집에 온 거예요? 야엘의 집에 온 거예요. 어떻게 바락이 야엘의 집에 왔을까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라는 상상을 읽다 보면 와 대단하네, 어떻게 알고 또 그 집에 하필이면 그 야엘의 집에 가서 찾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냐면 그건 성경이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중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락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시스라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시스라를 찾으러 오는 그 상황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행간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요. 시스라가 이미 지금 야엘의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 바락은 이 시스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바락은 지금 시스라 찾으러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고, 그러던 중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22절 후반절에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인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잡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잡았다고요? 나무 말뚝.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때, 잡을 때 나무 말뚝으로 잡았는데 시스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뭘 타고 다녔다고요? 철병거를 타고 다니던 적장 시스라가 그 여인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하찮은 보잘것없을 것 같은 그 나무 말뚝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이 가진 대단한 무기도 아닌 나무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이렇게 찍어서 죽이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좀 머릿속에 그리면 좀 징그럽지 않나요? 그죠? 나무 말뚝으로 어떻게 사람 관자놀이를 여자가 이렇게 망치질을 해가지고 박아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끔찍해 뭐 이런 것도 들기도 하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아, 이게 그렇게 잘 들어가나? 여기 나무만큼은? 뭐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인이 그 나무 말뚝으로 이렇게 박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 뭐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데, 잘 보시면 이 나무 말뚝으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였어요. 그 죽인 일을 보면, 이 바락이 보면, 우리가 바락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야, 이건 아니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뭐 여자든 남자든 간에 시스라라고 하는 이 적장의 모습만 봐도, 또는 그의 철병거만 봐도 사시나무 떨들 벌벌벌벌 떨어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시스라가 여인의 나무 말뚝에 죽었어? 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진작 한바탕 했으면 우리가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락이 시스라를 지금 뒤쫓겠다고 쫓아왔으나 이미 시스라는 죽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내용만 보면 사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락이 시스라를 잡겠다고 쫓아와서 한편의 영화를 떠올려 보면 그런 거죠. 적장은 저기다, 야, 너 거기서 내가 너를 잡아주자 막 이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다윗처럼 내 칼로 하나님의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멋지게 칼싸움을 하고 적장을 물리쳐서 승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요, 이 바락이 시스라를 쫓아왔으나 이미 시스라는 죽어 있었다. 이 내용만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 이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이 나무 말뚝으로 죽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그러워,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가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야,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한 행동, 나무 말뚝으로 적장 시스라를 죽인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시죠. 뒤로 좀 넘어가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 성경 368면입니다. 사사기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나무 말뚝으로 죽인 이 사건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뭘 받을 거라고요? 복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즉 바꿔 표현하면 그겁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이 행동, 적장 시스라를 나무 말뚝으로 죽인 이 행동은 뭐 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예, 복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24절에 다른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여인의 행동이 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냐? 라는 게 우리에게 질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가 한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이었겠느냐라고 한다면, 잘 보시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적장 시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요, 적장 시스라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어떤 관계였는지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엘이 도망하는 걸 보고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어서 오세요 한 거고, 들어와서 편히 쉬세요 한 거고, 물을 달라고 할 때 뭘 줬다고요? 예, 우유를 준 거고요. 그리고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한 행동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스라가 한 행동은 그냥 한번 싸워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스라가 하는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은 결국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그걸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내용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겁니다. 보통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물어봐야죠. 내가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참 복받을 만한 짓 했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한 일, 이 행동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24절에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받을 만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그 행동들을 바라보며 다시 이제 4장에 넘어오면 4장 22절에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이 상황은 잘 보시면 바락이 시스라를 쫓아왔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엘이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앞에 22절 그 앞부분에 펼쳐지는데요. 잘 보시면 22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럴 것 같죠? 여인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가 아니고 오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이 히브리어를 보면 좀 더 아주 분명하게 등장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는 오라 또는 가라 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는 오세요, 가세요, 뭐 오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단어가 앞에서는 뭐로 등장하냐면 가라로 등장합니다. 가라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 3주 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제가 3주 전쯤에 설교 시간에 뭐라고 외쳤냐면 가라! 이렇게 외쳤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은혜 받을 줄로 압니다. 예.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여사사 드보라가 외쳤던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락에게. 가라! 이렇게 바락에게 외쳤는데 그때 바락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네. 당신이 저와 함께 가면 제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저 안 갈 거예요 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바락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한참 지나고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을 딱 만났더니 야엘이 바락에게 이번에 또 뭐라 그래요?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는 오라와 가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바락이었으면 그 있잖아요. 누가 뒤통수에서 그냥 100톤짜리 망치를 들고 뒤통수 하는데 빵 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 단어는 어디서 들어본 단어인데? 저건 누가 지난번에 나한테 했던 말인데? 라는 게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락에게 오세요가 아닌 오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무언가 땡 하고 깨우치게끔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 드보라 사사가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가라는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죽어있는 시스라를 딱딱딱딱딱 하며 쫓아올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을 겁니다. 그때 드보라 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라!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갔으면 이 적장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잡을 수 있었어요?
자기 손에 잡을 수 있었어요. 바락이 자기 손으로 적장 시스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런데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락에게 다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서 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락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또 하나, 그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닌가?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시스라는 자신의 자신의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엘이 22절 중반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맞아 그에게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만 놓고 보면, 또 바락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건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그럴 겁니다. 이게 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상황일까요? 라는 겁니다. 다 잘 된 거 아닌가요? 23절 24절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24절 끝에 보실까요?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다고요. 적장 시스라가 죽고 가나안 왕 야빈도 진멸하고 가나안의 모든 군사들도 다 진멸하는, 야, 그래 잘 됐네, 아유 이거 해피엔딩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또는 이 바락의 입장에서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거나 또는 강습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참석하는 일이 첫 번째였습니다. 학원 안 가도 돼, 교회 가, 성경학교 가, 주일학교 가 라고 보내줍니다. 수련회 갔다 와야지.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돼요? 우리 애가 그날 학원 가야 돼요, 우리 애가 그때 약속이 있어요, 큰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애들을 안 보내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 안 보내요. 성경학교 수련회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없죠. 힘듭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여름에 한번 그림 잘 그리는 분한테 부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급해 하면서도요,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우리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보라가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락이 순종했으면 이 시스라를 잡는 그 일이 아마 바락의 영광이 됐을 겁니다. 바락의 상급이 됐을 겁니다. 바락이 적장 시스라를 물러치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모든 영광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내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이루어져 갑니다. 주일학교 사역 예를 들겠습니다. 주일학교든 교회 어떤 사역이든 똑같습니다. 정말 교만한 마음은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면 경험해 볼수록 나 아니어도 잘 되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 유초등부 사역하고 사역지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요. 이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맡았던 유초등부 아이들이 눈에 너무 밟히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얘네 불쌍해서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교만한 거라는 걸.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더라고요. 나 없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사용받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칭찬받는 일을 찾아 하는 겁니다. 야, 너 이거 하면 칭찬받을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주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하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냥 그걸 묵혀두죠. 썩혀둡니다. 그거 잘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책망받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바락이 지금 여인의 명령을 듣게 되잖아요. 시스라에게 가서 시스라를 물리치고 그가 영광을 받았어야 되는데 가라! 오라! 이런 명령을 듣는 입장에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쫓아가지만 결국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고 그 영광 여인에게 다 넘겨주게 되는 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이만큼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락이 왜 안타까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인들이 바락에게 가라, 오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천국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하리라, 그러했으리라 믿고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2주간 동안 저희가 봉사지원서를 나눠드리고 봉사할 만한 부서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겠으면 좋았겠으나 많은 분들이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갑니까? 아니요, 잘 돌아갈 겁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랄까요? 내년에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제가 교육부서를 놓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벅찬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교육부서가 정말 내년에는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지원서 나눠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교육부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예, 부족합니다. 사실입니다. 부족하다고 그럼 우리 교육부서가 내년에 성장하지 못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더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